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 청빙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에 중요한 건 어떤 목사님이 오시느냐가 아니라,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기도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배가 회복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요즘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오랫동안 안 보이시던 분들이 회복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채워져 가는 모습들이 저는 너무나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죽으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죽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다시금 신앙으로서 우뚝 서가고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강진욱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부활절에 이어서 3주간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의 자녀됨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요, 부활장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부활장이에요. 성경에는 뭐 부활장이라든지 사랑장이라든지 이런 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들을 술술 외우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으시죠. 근데 왜 외우냐면 참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죠. 참 좋은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성경의 말씀들이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참 좋은 말씀이다로 끝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은 편지, 서신서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편지를 보낼 때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보려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가면서 써내려가는 내용이 오늘 부활장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이 몸이라는 개체를, 이 헬라 문화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몸을요, 영혼을 가둬두는 감옥처럼 생각했어요. 즉 몸의 육체를 가볍게 생각했어요. 하찮은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문화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세상의 문화였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당시의 문화였으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고 부활의 기쁨을 고백해야 되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났다는 게 아주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왜 부활을 고백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왜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했을까? 오늘은 이 문제를 보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죽었던 육체가 부활할 수 있느냐?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이걸 알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맨 처음 놀라는 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놀랍니다. 믿음이 갖게 되면은요, 아, 이렇게 쓸모없는 나 같은 자를 신이라는 창조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거에 첫 번째 놀라고, 두 번째 더 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깊게 하면,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나 놀라운데 그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내 인생 속에선 별 큰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에 놀래요. 실전적으로. 아니, 구원해 주신 주님이 놀라운데, 그리고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신 주님이 놀라운데, 두 번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중간중간 겪는 놀라움이 뭐냐? 그 주님이 내 인생 속에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으면 수많은 기적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수많은 놀라움들이 있는데, 이것이 전혀 내 문제가 아니라 그냥 TV 속 이야기 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아파하고 있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고, 여전히 가난하며, 여전히 고난당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요. 차라리 그 정도만 있으면 어떤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같이 주님 앞에 평생을 살아갔고 주님의 사람으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사람의 삶이 전혀 앞길이 보장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사실은 깊은 신앙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게 돼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목회자의 자녀들, 목사님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의 자녀들이 우리 같으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두 분류로 나누긴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류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은근히 있어요. 목회자의 자녀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를 실망하면서 떠나는 목회자의 자녀들이 왜 떠나냐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부모가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왔고, 그렇게 열심히 자식인 자기들이 보기엔 너무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주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자녀들한테는. 아니, 아버지가, 아니,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자신의 아버지를 지켜주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의 부모의 사역을 지켜주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적어도 예수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목회자가 저렇게까지 당하면서 살아가야 돼? 저 도대체 우리 부모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야 하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한테서도 드러나 보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부활을 믿었는데 도대체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냥 주님이라는 분은 천국에서 손 벌리면서 그래 어서 오거라 하면서 기다리시는 게 그게 주님인가?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삶의 솔직한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 그런 문제를 자주 부딪히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결국엔 이 생각까지 가요. 아,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건 맞긴 할까? 내가 구원받은 삶이 맞긴 할까? 제가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들에게 처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했을 때 받았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교회를 떠납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공통되게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아, 그때 내가 받았던 은혜? 나 착각한 것 같아. 내가 착각했었던 것 같아. 그게 은혜라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이게 진짜 착각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는 은혜가 착각이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부활장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좀 깊게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에요. 정말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는 법에 대해서 개념을 뒤틀어 버리거든요. 어떻게 묻냐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라고 물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없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거야, 못하셨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진짜 죽은 자가 살지 못하면 예수도 못 살 거야 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면, 제가 이게 헷갈리실까 봐 다시 천천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입증하라고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예수가 살아나셨으니까부터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입증하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가 그 대표적인 모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인데 말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또 강조해요. 16절에 보면,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죽은 자가 그냥 다 죽는 것이
맞는 이야기냐고 질문하면서 시작해요. 우리가 얘기하죠. 죽음이 끝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맞는 얘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진리라면 예수께서는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라고요. 우리가 죽는 것이 진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모든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고 나서 살 수 있도록 이것을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근거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해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활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확신으로 무엇을 주셨냐? 증거를 주셨냐?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인간의 생각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죽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혀 성립되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일부러 끌고 오는 거예요. 약간 꼬아서요.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아멘.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그 중에서도 제일 불쌍한 자는 예수를 전하는 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누구냐? 이것을 뒤틀어서 얘기한 거거든요. 무엇이냐면,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자는 누구냐고 물어봐요. 이게 그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예수의 부활이 없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부활이 없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돌이켜 보세요.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그것으로 행복과 불행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부활이에요. 무엇이냐? 부활이 있다면, 뒤틀어서 얘기해서 부활이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굽니까?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들 아니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니까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제일 행복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되고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자가 반대로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증거로 내세우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고민하라고 지금 던져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요, 종말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단어 속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선제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잖아요. 죽지 않은 건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망이 전제된 것들이 다 부활이에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이 죽지 않는 건데 부활이라는 것이 죽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종말신앙을 얘기해요. 근데 부활신앙이 없다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지금 현세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걸 좀 복잡한데 거꾸로 놓으면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신앙이라고 하느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세상의 것으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내용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복잡한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신앙의 내용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이 구별돼요.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를 땅의 것으로 그 신앙의 보상을 땅의 평안, 이 땅에서의 안심, 이 땅에서의 어떠한 것으로 가지려고 하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의 내용을 이 땅에서의 보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신앙의 첫 출발부터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신앙의 기준을 이걸로 가져가요. 쉽게 말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 삶엔 바뀐 게 없어. 왜? 삶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뜻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니 기준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기준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평안하냐, 얼마나 안심되냐, 얼마나 부자냐 하는 신앙의 기준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신앙을 떠났느냐? 그들의 삶 속에서 부활한 예수를 믿고 사는데 여전히 고난스럽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못 사는 것이 자기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살게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는 공평하지 않아, 불의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에 더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불의가 판치며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잘 살고 저렇게 진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억울한 일을 당하냐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없어. 그런 신은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세상에 있으니까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말이 맞아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안심, 이 땅의 평안, 내 예배의 보상이 하나님이 땅의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기준을 예수의 부활에 두고 있는 사람은 언젠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하늘의 열매를 구하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억울할 때 우리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빠지죠. 주님이 있긴 뭐가 있어. 아니요, 우리는 이 어려움을 결국엔 주님께서 이겨나가게 하실 테니까,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나에게 완전히 죽는 삶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부활시켜 버리시는 분임을 알기에 세상의 보상이 아닌 하늘의 상식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앙의 보상과 신앙의 바라보는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온전하게 세워졌다면 내가 신앙의 결과로 보상으로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에 놓여져 있는가를 보면 내 신앙이 올바랐는지 올바르지 않았는지가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내 신앙의 보상이 이 땅의 결과로 절대로 열매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주님이 정의하셨어요. 이 땅의 열매는 다 사망이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부활로 간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 죄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땅의 것으로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신앙생활하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능력이라든지 돈이든지 뭐든지 가진다고 하더라도 사망 앞에서는 다 죽게 되고 쓸모없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다 죄의 결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에요. 왜냐? 부활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공평한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쓰지 않고 벌기만 하고 모았어요. 그렇게 쓰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띵가띵가 놀면서 아주 편하게 놀면서 죽었어요. 자,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자,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띵가띵가 논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약간 헷갈리시죠? 약간 헷갈리지 않아요? 분명히 이 사람 그랬을 거예요.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은 잘난 척 좀 했을 거예요. 나 돈 많아. 좀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했을 때 천국에서 그러겠죠? 띵가띵가 논 사람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난 재밌게 살았어. 자,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죽고 그 돈은 누구 거예요? 그래요. 그 사람 건 아니에요. 누구 줘요?
자녀 줄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발짝 더 나가 보게요. 그 많은 돈을 자녀가 받으면 자녀가 행복할까요? 지금 위에 청년들 끄적끄적거리죠. 자녀들 예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 돈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그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똑같이 중요한 건 뭐냐? 핵심은 전 누가 행복하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똑같이 두 사람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평해요. 금수저도 죽고 흙수저도 죽어요. 제가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작은 키로 평생 산다 그러면 전 괴로울 거예요. 근데 저는 결국에 뭐냐? 죽고 영생하고 하나님의 부활이 있고 그때는 키에 상관없이 살 걸 알기 때문에 이 작은 키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금수저도 죽고 흙수저도 죽어요. 안 죽고 이게 영원하다면 흙수저 억울해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억울할 거예요. 키 작은 저 같은 사람 끝까지 안 죽는다 그러면 저 정말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끔찍하죠. 억울해요. 그런데 그게 말하는 거예요. 가진 것들이 뭘 만들어낼 수 있냐고요. 키가 커서 뭘 만들어낼 수 있냐고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돈이, 권력이 생명 만들 수 있나요?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차이점이 없다는 게 뭡니까?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그 능력으로 죄를 지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만 죄를 지어요. 가진 게 없어서. 능력이 없으니까 매일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을 만드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풍족하는데요. 안 나누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진 자들의 권력이 정당하다면 지금 세상이 저렇게 돌아갈까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누리는 것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냐고요. 여러분 열매를 보시자고요.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사망, 죽음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 열심히 모아봐. 길어야 7, 80년. 강건해야 7, 80년. 돈과 권력과 의료시설 등등 모든 걸 갖고 있어도 몇 살이나 살 수 있나 봐. 사망을 이길 수 없어. 키 큰 분들께 죄송합니다. 키가 커봤자 뭘 얼마나 살겠어. 7, 80년.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열매 맺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야 공평하니까.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도 공평하니까요. 흙수저가 아니에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7, 80년 후에 그 권력 무너져요. 부가요? 아무리 많이 쌓여도 7, 80년이면 무너져요. 잘남과 멋있음이요? 길어야 7, 80년이면 무너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거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자분들 아시는 것 같아요. 늙어가는 거. 제가 와이프랑 사모랑 결혼을 했지만 아직까지 여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왜 막 그러냐면 여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맨날 만나기만 하면 서로 예뻐졌다고 칭찬하세요. 아니 그러면 맨날 칭찬하면 무지무지하게 예뻐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들어오시면 거울 얼굴 보면서 한숨 쉬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늙었냐. 왜 그러느냐? 아는 거예요. 왜? 위로라도 해야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걸 아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딱 만나면 저희 사모들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배들 만나면 언니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맨날 예뻐지나? 아니잖아요. 위로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린 늙어질 수 있는 걸 아는 존재예요. 잠깐 잘난 척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평합니까? 땅의 것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보상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부활신앙 안다고 땅에 보상 주시지 않는다고요. 많이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많이 찾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많이 가진 자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요. 이 신앙의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이 이 땅의 보상과 안심과 평안과 안정으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방향 그렇게 바로 잡으셔야 돼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최고의 우상은요,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정과 안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은 게 송아지 믿은 게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심을 위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안심되게 만든 게 송아지 모양인 거예요. 우상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땅의 것에서 안심하고 싶으니까, 땅의 모습으로 안심받고 싶으니까, 평안하고 싶으니까, 내 신앙의 보상을 땅의 것으로 받기를 원하니까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땅의 것을 놔버려야 이 우상이 사라져요. 우리도 마음 안에 다 우상들이 있어요. 한 마리씩이요. 이걸 없애버리셔야 된다고요. 왜냐? 땅의 것은 결국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나와요. 세상의 것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러면 계신 분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진짜 불공평하신 분이다. 땅의 것은 땅의 것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이다. 이게 예수가 얘기하는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아니 목사님, 땅의 것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보상받아야 되는 겁니까? 억울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이 억울한 자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옛날에는요 최고의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바로 죽는 거였어요. 왜? 죄 안 짓고 바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아요. 왜냐?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망과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질그릇이라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부활 생명의, 부활 신앙의 보배를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보배를 가지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이 세상의 사망이 끝이 아님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그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배를 여러분들 안에 담아두셨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 보여라.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너가 가지고 있는 보상을 알게 될 것이다. 질그릇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 깨져요. 사람들은 질그릇이에요. 모두가 다 깨지는 거예요.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깨져요. 그러나 그걸로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질그릇 안에 예수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낡아지다, 못쓰게 하다,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은, 그것을 믿는 우리는, 우리만이 유일한 소망의 자녀라는 거예요. 똑같이 낡아가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다 똑같이 낡아가요. 다름이 있으니까요. 가난하게 살아가고 아프게 살아가고 억울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억울하지만 사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를 짚으실 것임을 알고 있으니까. 땅의 것이라면 억울하죠. 나는 왜 이런 생을 살까 마음 아플 텐데, 그게 아니라, 마음 아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을 더욱더 붙잡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땅의 것에 대한 보상을 생각지 마라. 너희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살라고 얘기해요. 그 인생이 힘들면 힘들게 살아가요. 그 힘든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너희 안에 숨겨두셨으니 그 모습을, 그 흔적을 너희가 세상에 다른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과 다른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의 부분 사람들이에요. 땅의 것에 변함을 갖고 기쁨을 누리는 자들 아니에요. 땅의 것으로 충복하는 사람은 그 순간순간 변해요.
주님은 영원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가장 귀한 보배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걸 드러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붙잡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이 끝난 그 위에 주님 앞에서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성도가 언제 낭망하는 줄 아세요? 그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내 질그단의 보활을 놓쳐버리는 때, 그때 낭망해요. 우리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안심과 보상과 세상의 평화와 세상 것을 추구할 때 성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얘기해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이겼다. 사망 무엇을 대표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힘들고 어려움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실 수 있어요.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망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망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세요. 그 주님 보시면서 제발 땅의 것을 쫓지 마시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이후에 주님께 받을 평가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준 나라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바라보며 부활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이시는 사랑하는 우리 강진욱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